무한창궁의 굴뚝새,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대에게. 그대여, 체감 온도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경기도 날이 갈수록 침체되는 분위기다. 사흘이 멀다 않고 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한다. 기억하는가? 오늘 아침에도 그대는 습관처럼 조간신문을 펼쳐들고 오늘의 운세를 눈여겨보았다. 오늘의 운세를 담당한 역술이는 주변의 도움으로 큰 근심 하나가 사라진다 라고 그대의 운세를 예언하고 있었다. 아싸! 그대는 제법 기분이 좋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했고 종일토록 세상이 달라지거나 그대가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종일을 기다려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간신문에 연재되는 오늘의 운세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그대에게는 쉬바 뻥이었다. 그대는 오늘도 일기를 쓴다. 별 볼 일 없었음. 어제와 똑같은 일기를 쓴다. 빌어먹을. 어째서 그대의 일기는 날이면 날마다 별 볼 일 없었음만 연속되는 것일까? 한국 속담에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그대는 조상으로부터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생존 도구로 평가되는 돈이나 백 따위를 한 가지도 상속받지 못한 빈민이다. 돈은 어린 시절부터 아예 인연이 멀었고, 백은 군대 시절에 지급받은 국방색 더블백이 유일한 인연이었다. 그대는 마치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인간으로 이 세상을 겉돌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애인마저 절교를 선언하고 말았다. 돈이 없다는 사실은 견딜 수 있어도 애인이 없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다. 어떤 방법을 써보아도 실연의 상처는 치료되지 않는다. 자살을 하자니 젊음이 통곡을 하고 버티고 살아가자니 자존심이 통곡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하거나 주먹을 쓰거나 도둑질을 생각해 본 기억이 없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태와도 일절 타협할 의사가 없다. 그대 역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정겹고 행복한 삶을 함께 영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데도 행운은 그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딴전만 피우고 있다. 데니 런던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다. 그는 본래 벙어리였는데 어느 날 권투 시합을 하다가 상대편의 세찬 펀치를 얻어맞고 돌연 귀도 뚫리고 말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분명한 행운이다. 하지만 만약 그대의 운세였다면 상대편의 세찬 펀치를 얻어맞는 순간 고막이 파열되고 발성기관이 마비되는 불행이 닥쳤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그대는 무슨 일을 해도 실패와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밀가루를 팔러 나가면 바람이 불고 소금을 팔러 나가면 비가 내리는 격이었다. 행운은 철두철미하게 접근이 통제되고 불행만 무사 통과로 출입이 허용되고 있었다. 그대는 불안감과 초조감을 쉽사리 떨쳐버리지 못한다. 기회만 있으면 술을 마신다. 아침이면 속이 쓰리고 속이 쓰리기 때문에 다시 해상술을 마신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대여, 깊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자. 그대는 분명히 그대이며 결코 다른 누구도 될 수 없거늘. 박찬호를 보면 박찬호가 되고 싶어 하는, 박세리를 보면 박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물론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부러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하찮게 생각하는 소치는 어리석다. 저들에게는 저들에게 주어진 저들만의 삶이 있듯이 그대에게도 그대에게 주어진 그대만의 삶이 있을 것이다. 그대여, 절망하지 말라. 자신의 부귀 영달을 위해서라면 표리, 부동, 인면, 수심, 어떤 수치스러운 언행을 일삼아도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철면피함, 아집으로 만들어진 투구를 쓰고 편견으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고 권모술수의 칼날로 진실을 처참하게 목 잘라버리는 영웅심, 기만과 배반, 부정과 부패, 가식과 위선, 그대가 그 모든 해악적 장신구들을 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기는 이르다. 그대는 정치가로 대성할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에머슨이 말했다. 무릇 정치는 준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그러나 준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유일한 직업조차도 그대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문제는 다소 심각하다. 어쩌면 그대는 군자로 태어났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군자로 태어났으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는 초지일관, 속인들의 저울이나 잣대를 갖다 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대는 잘못된 도량법으로 그대를 계측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대가 군자로 태어났다면 지금부터라도 속인들이 사용하는 저울이나 잣대를 가급적이면 멀리 집어 던져라. 모든 사람들이 군자로 태어나서 자신을 잘못된 도구와 방법으로 계측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행세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행세를 한다. 하지만 그대여, 그대가 진실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거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을 철저하게 거부하라. 그것들은 모조리 허상이다. 과감하게 허상을 목졸라 버리고 그대의 진체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라. 모든 사람이 군자로 태어났으되 스스로 군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살고 있으니 어찌 세상과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바라겠는가. 그대여, 아직도 그대에게 행운이 도래하기를 꿈꾸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품속에는 각자가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그릇에 따라 걸맞은 행운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들이 시련과 인내로서 마음의 그릇을 넓힐 생각은 하지 않고 욕망과 허영으로서 자멸의 구덩이만을 넓히고 있다. 그래서 도박을 하고 복권을 사고 투기를 한다. 그리고 재산이라도 말아먹으면 그때는 영락없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지만 마음의 그릇이 작은 인간들은 아무리 큰 행운을 주어도 그것이 행운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팽개쳐 버린다. 반대로 마음의 그릇이 큰 인간들은 아주 작은 행운을 주어도 천하를 얻은 기쁨으로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대에게 지금까지 행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은 고통과 불행으로서 그대의 가슴의 그릇을 넓히기를 기대하신 하느님의 자비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과연 얼마나 그릇이 넓어졌는가? 잡다한 세속적 욕망과 집착 때문에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릇이 좁아지지는 않았는가? 그대가 불행을 느낄 때 더 큰 불행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대가 고통을 느낄 때 더 큰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절로 그대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그대 마음의 그릇이 넓어진 자리에 그대의 진체가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오리라. 하지만 그대여, 결코 서두르지 말라. 대어를 낚으려는 조사일수록 기다림과 친숙하고 먼 길을 떠나려는 나그네일수록 서둘러 신발끈을 매지 않는다. 그렇다. 인간으로 태어나 고작 한 100년, 세월은 홍수에 범람하는 강물보다 빠르게 흘러간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부질없이 흘러갔는가. 아무리 손을 휘저어 보아도 어차피 공술의 공수거로 마무리되는 인생. 어찌 출세와 재물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갈 수 있으랴. 가라. 비록 내 곁에서 떠날 수는 있어도 내가 사는 우주에서는 결코 떠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군자가 되는 연습을 하자. 무릇 군자는 남에게 주어질 행운을 만들 줄은 알아도 결코 자신이 받을 행운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국어사전이 풀이하는 대로라면 군자는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이다. 어쩌면 그대는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군자가 되기를 망설이고 문자 속이 얇다는 이유로 군자가 되기를 주저할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조간신문 오늘의 운세나 들여다보면서 이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발뺌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만 학식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공맹을 읽어야만 덕행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무릇 군자의 학식과 덕행은 오로지 마음 공부를 근본으로 높아지거나 깊어지는 법이니 어둠과 밝음, 있음과 없음, 옳다와 그르다, 그 어떤 분별의 자리에도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어둠이 닿으면 밝음이 오고 밝음이 닿으면 어둠이 온다. 있음이 닿아서 없음이 되며 없음이 닿아서 있음이 되나니 옳다고 하면 그를 때가 있고 그르다고 하면 옳을 때가 있노라. 오로지 마음 하나로 세상을 대하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같은 자리에서 태어나 같은 자리로 돌아감을 알게 되리라. 그대가 근심하지 않아도 봄이면 복사꽃 만발하고 여름이면 강물이 불어난다. 그대가 한탄하지 않아도 가을산의 단풍들은 사태지고 겨울강의 눈보라는 흩날린다. 비록 몸은 세속의 열평 방 속에 갇혀 있으되 마음은 우주 삼라만상을 두루 넘나들 수 있으니 어찌 스스로 봉황이 되어 무한 창공을 자유롭게 날지 못하고 한 마리 굴뚝새가 되어 구차하게 돌틈에 몸을 숨기랴. 겨울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 언제나 빌어먹을 놈의 외로움 때문에 뼈가 시리다 라고 썼다가 바깥에서 앙상한 뼈를 드러낸 채 묵묵히 겨울을 견디고 있는 나무들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시계 바늘은 움직이고 있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제 세속을 잊어야겠다. 내가 간직했던 사랑과 증오들도 모두 반납해야겠다. 돌이켜보면 거기서는 언제나 내 영혼 속으로 산성비가 내렸다. 가끔은 이유 없이 개들이 사납게 달려들어 내 살점을 물어뜯기도 했다. 이제 알겠다. 개들에게는 단지 내가 지나가는 행여병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연에게는 자기 변명이 필요치 않다. 여기서는 가슴 하나만 열어두면 그만이다. 고백컨대 내 인생의 가장 큰 미천은 열등과 빈곤이었다.